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입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입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축복할 때 하나님 늘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보다 더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치유되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려가서 함께하고 그들을 그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늘 인도하여 동행하며 그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구원하며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할 때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출애굽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에 비추사 낮과 같이 환하게 낮이나 밤에나 그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도 이 모세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장성한 백성들에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렇게 탁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그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선하신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만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하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 말씀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앞에 가면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 앞에 지금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6절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성도들에게 번역한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표준 세번역에, 또 공동 번역에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아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라 하실 때에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앞에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만일은 분명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법이 아니라, 만일이라고 할 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확실하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늘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 그를 풀밭에 또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붓듯 임하셨고 성령이 늘 우리 주님의 삶을, 그 걸음을 늘 인도하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아이들, 어린 아이들, 엄마를 잘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은요, 가방에 끈이 달려가지고 엄마가 그 가방 끈을 이렇게 잡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 해차라고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또 잘 못 쫓아올까 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냥 멀찍이 앞장서서 그냥 가면서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가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주 강력하게 감고 나셔서 그 성령의 가시는 곳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매여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여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 종살이하면서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가족을 그 사망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끌어내시기 원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 문을 여시고 착고에 채워진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그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고통과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고통과 사망의 곳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인의 자리.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늘 죄인이라 이 말이죠. 육체의 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죠. 육체의 일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나오는 21절에 그와 같은 것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압제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글로 쓰면 똑같거든요, 견인. 그런데 한문으로 하면 좀 달라요. 한문으로 하면 하나의 견인은 구들견 참을 인을 써서 견인이에요. 성도가 굳게 믿음에서 참고 견디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견인, 우리가 주차를 잘못해 놓으면 견인차가 막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딱 메어가지고 끌고 가는 견인,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견디고 버티도록 도우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 가운데 견디고 버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견인이에요.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먼저 뭐 하시냐? 우리로 죄와 싸우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자두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두가 올해는 얼마나 열렸나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많이 안 열었어요. 이게 해가리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벌레가 많아서 병충해 때문에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병충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잘 싸워서 이길 만한 튼튼한 그런 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혹 있다 하더라도 다 떨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시느냐? 우리가 죄와 싸워 대적하는 힘을 먼저 우리에게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6절부터 쭉 말씀 보면 여러분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모를 때에는 그냥 내 천성이 착해서 내가 다 죄를 이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죄와 싸워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우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늘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그 안에서 싸워 그를 사로잡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우리가 열매 맺도록 죄와 싸워 대적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는다.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제는 육체가 성령을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하시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견고한 나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견인하여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그러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은 죄와 싸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대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좋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일이 싫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이 단박에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싸울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은 도와주시고 17절에 성령은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 같은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싸워 이길 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싸워 이기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싸워 이겨 견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대적하고 서운한 마음을 대적하고 먼저는 그 마음과 싸워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운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먼저 싸워 이겨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면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먼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데 성령은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랑의 열매도 맺기 어려워요. 기뻐하는 열매는 그냥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기쁜데 과거의 일 때문에 기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기쁜데 미래의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염려해요. 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좋은 말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순간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싸워 우리는 기쁨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육신의 일들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마음으로부터, 죄의 씨로부터 우리는 다 싸워내고 견디고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가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그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침노하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 그것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싸우고 믿음 없는 것과 싸우고 죄의 자리로부터 싸우고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길 때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또 하나를 말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싸우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열매가 우리 앞에 늘 시와 찬양과 또 신령한 노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맺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아름답고 좋은 일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일들, 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데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그냥 아무 데나 내려놔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몰라서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자리일 수 있어요.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헤브론 그 산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곳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좁게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더 넓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빠 손을 잘 잡고 간다. 근데 여러분, 돌뿌리를 만나가지고 아이가 팍 넘어져 버리면 아빠는 그냥 손만 내주고 있으면 아이가 넘어질 때 아빠 손을 꽉 잡고 지가 버티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그렇게? 애기가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아도 그냥 아이만 아빠 손을 잡고 가면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냥 힘없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붙드는 거예요? 실상은 아이가 붙드는 것 같아도 그 본질적인 것은 아빠가 아이 손을 탁 낚아채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룹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그곳에 데리고 간다.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열매 맺기까지 잘 견디도록 싸울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님, 저는 성령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을 쫓아가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부터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는 날 동안 늘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